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어.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난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비벌의 한 날인 오늘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비역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거든 여러분은 해마다 첫째 달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땅 그 어느 곳에서도 누룩을 넣은 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아예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때문이다. 이 말씀이 마치 여러분의 손에 맨 표나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땅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나귀는 양으로 대신한 바칠 수 있습니다. 나귀 대신 양을 바치기가 싫으면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맏아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야 합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며 우리를 내보내려 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내 아들 중에 맏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바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이 말씀이 너희들의 손에 맨 표나 너희들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지요.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다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에담의 진을 쳤지요. 에담은 광야 끝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이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것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수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들이 말했지요. 우리 밑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지요.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런 채로 두셨기 때문에 그는 의기양양해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파라오는 말과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하히롯과 바알수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지요.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지요.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줄 것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줄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지요.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지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켜서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러자 파라오의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지요. 새벽이 되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오수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리하면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 이집트 군인과 그들의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을 덮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닷물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지요.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에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깊어져서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갔던 파라오의 군대가 모두 바다에 빠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양쪽으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군인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아빠 오고 있어. 지성이 조금 더 기다려. 아빠 오고 있을 거야. 출애굽기 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탄 자를 바다에 쳐넣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파라오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의 뛰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빠졌노라.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로 잠겼노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크신 위엄으로 주의 적을 물리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니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숨을 내쉬니 바닷물이 쌓이고 파도치던 물은 벽을 이루고 깊은 물 바다 한가운데 굳어졌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그들의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내 칼을 뽑아 내 손으로 그들을 치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여 위엄이 넘치시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겁에 질렸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 구해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고 주의 팔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주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 산은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이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파라오의 말과 전차를 모는 군인과 전차를 바다에 빠지자 여호와께서는 바닷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 예언자인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자들이 미리암을 따라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여자들을 향해서 노래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노래 불러라. 그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 주님께서는 말과 말탄 사람들을 바다로 쳐넣으셨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지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따졌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께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기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냈던가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엘림에는 우물이 12곳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물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지요.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어.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은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여 볼 것이다. 매주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에 거두는 양보다 2배나 더 많게 거두어라. 다음 날 거둘 분량을 저장해 두어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했으므로 그분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신 것이요. 모세가 또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실 것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배부른 만큼 빵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론과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지요.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를 만나러 나아오시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말을 할 때에 무리가 광야 쪽으로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들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지요.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지요.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각기 필요한 만큼 음식을 거두었지요. 하지만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마다 2배씩 그러니까 음식을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무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세에게 와서 그 일에 대해 말했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내일은 쉬는 날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요. 여러분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시오. 그리하여 백성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벌레 먹은 것도 없었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거둔 음식을 드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들에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요. 6일 동안은 음식을 거두어야 하지만 7일째가 되는 날에는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땅에 아무 음식도 없을 것이요. 7일째 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거두려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므로 6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 분량의 음식을 주리니 안식일에는 집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리하여 백성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지요. 만나는 작고 하얀 고수나무 씨처럼 보였습니다.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지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너희 자손을 위해 이 음식을 한 오멜씩 채워서 남겨두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음식을 너희 자손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거기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고 자손 대대로 간직하십시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후에 이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두어 잘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백성이 하루에 거둔 만나의 양은 한 사람당 한 오멜이고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